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 한 절만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이 한 절 보도록 합시다. 23절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서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모세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고 살았던 것을 이 히브리서 서기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으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모세 부모의 믿음과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지를 또 한번 살펴보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받고 내 신앙이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 늘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부분들은 제하시고 올바른 것들은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사고들을 비껴가는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라는 이런 주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모세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이제 살린 것을 거기에 믿음이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기 성경의 기록에서는 모세만 이렇게 살려놨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은 아들을 낳았다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들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두는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차라리 부모가 죽고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모성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모세 부모가 자식 살린 것을 이렇게 버젓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이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죠? 예수님을 예표한단 말이죠. 그럼 모세 부모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누가 되느냐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모세 부모가 성도가 된다니까. 모세가 구원자일 것 같으면은 믿음으로 모세 부모가 모세를 살렸어. 이건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모세 부모는 자기 생명을 걸고서 자식을 살린 것이 되어버려요. 자기가 생명을 걸고 자식을 살린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그 모세는 구원자를 상징한단 말이죠. 구원자. 모세가 해야 될 일은 구원자를 상징하는데, 그러면은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도 지켜야 될 부분이 뭐냐? 예수 믿음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신앙이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은 모세 부모 이야기와 모세 이야기는 거꾸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모세 부모는 믿음으로 구원자를 살렸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구원자를 살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에 항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그 초림으로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어떻게 돼요? 헤롯 왕이 남아들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을 생각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죽이는 그 모습이 헤롯이 어린아이 죽인 그때 그 모습과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모든 아들들을 죽이라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기 예수지만 그 아기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고 구원자 대신 예수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나 그 부모는 무엇가 되느냐?
성도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모세 부모가 모세를 살린 것이나 마리아가 예수를 살린 것이나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가 돼요. 똑같은 의미.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애쓸 것도 없고 내가 피땀을 흘릴 것도 없고 아주 편하게 그냥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피투성이 삶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이에요. 이걸 혼돈을 하지 마세요.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는 내 노력이 이만큼 0.01%도 안 들어가고 공짜로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그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죄 아래 있는 세상에서 그 구원을 지켜내고 이루어가는 이 일에는 우리의 이 몸의 희생을 요구를 한다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게을리하면은 지금 그냥 져버리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싸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을 힘써 싸워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힘써 싸워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첫째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 싸움이 있어야 되고, 이 싸움. 이게 또 다시 또 말하면 이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참 드러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이 몸들은 우리 육체는 전부 후패해지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소모품절을 자꾸 어떻게 되느냐 사용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성도의 몸을 일컬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이 TV 화면과 같다.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엄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해요.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산 사람한테 걸려요? 죽은 사람한테 걸려요? 산 사람한테 걸리죠. 산 사람한테 걸려가지고서 그 산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죽으면 그 코로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그럼 코로나는 반드시 무엇을 근거로 살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근거로 해 살죠. 그죠? 죄가 뭐냐? 산 사람에게만 기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이 뭐냐? 죄가 기생하는 숙주라니까, 숙주. 그럼 요 죄라는 요놈은 우리 몸을 죽기를 바라겠어요? 살기를 바라겠어요? 살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죄가 역사하면 우리가 안 죽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역사하면은 자꾸만 살고자 그래. 그 내가 살고자 하면 할수록 죄는 속에서 뭐라 그런다? 웃지요.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인 것은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가 기생하는 이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죄도 죽는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이 암 말기로 해가지고서 내가 죽는다 할 것 같으면 암도 죽는 거예요. 죄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은 마귀라는 놈은 우리 몸을 참 살리려고 그러겠어요?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살게 만들지요. 살게 만들지. 그럼 반대로 예수님은 죽이게 하지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올바른 신앙인가? 그 여러분이 마귀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몸을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 데 내주겠어요? 살리는 데 내주겠어요? 잠깐만 살리는 데를 내주지요.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죄 안에서 타고난 자들은 이 몸뚱이를 죽는 데 내줘요. 살고자 해요.
무슨,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도 예수 왜 믿어요? 살고자 믿어요? 죽고자 믿어요? 살고자 믿죠? 죽고자 믿어요? 살고자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신다니까. 죄에 대해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죽은 그 몸을 살려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뭐냐 기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생한다. 이 말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우리 안에서 이 말이 이상하게 돼버린대 이거. 예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되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것 같으면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하면 자꾸만 죽이는데 넘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데 넘겨주려.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 몸을 참 죽이는데 넘겨줌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죠? 반대로 마귀라는 놈은 우리 몸을 자꾸만 살리는 쪽으로 역사를 한다니까. 그럼 내 몸이 살아서 사는 쪽으로 계속 역사하면 죄는 점점 발효를 하게 되죠. 지금 보세요. 모든 인간들은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막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살고자 하는 욕망. 그럼 이렇게 보세요.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결핍으로 주어지는 것이 욕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갖고 싶다 안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갖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죠? 그럼 영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없다? 영생하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욕망 자체가 없어. 그냥 사는 거니까 그 자체가. 그럼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뭐 어디에 쫓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에 쫓기고 있으니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쫓기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희소식은 죽음에 쫓기는 그 인간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희소식인데 이게 기쁜 소식인데 이게 복음이라니까 복음.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죽고자 하는 이 인생을 죽는 걸 기쁨으로 여기지 않아요. 죽고자 하는 이 인생을 더 오래 살려고 그래. 그래서 흔히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얼른 죽으세요. 이렇게 문명하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죠? 이제 곧 나을 겁니다. 곧 나아가지고서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좋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같으냐면은 당신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죽음에 계속 쫓기는 삶을 사세요 하는 이게 저주인데 그런 그 얘기를 올바른 얘기를 해줬다가 기쁨에 막 들어오지. 우리 저 박영수 권사님 어머님 그거 하실 때 이게 또 얘기한다. 저 권사님이 어머님이 동강병원에 입원해가지고서 간암 말기로 해가지고서 입원이 돼 있어가지고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좀 신방 좀 해주세요. 그 쫓아갔더니까 세상에 난 그렇게 노란 사람 처음 봤어요. 노란 사람 있어요. 한 달이 왔는데 얼마나 놀았는가.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이 나를 신방을 불렀어. 왜 불렀겠다? 권사님 그때 왜 나를 불렀어요? 우리 엄마 빨리 죽게 해달라고 불렀어요?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불렀어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죽게 해달라고 불른 거예요. 병원에서 몸이 아파가지고 병든 사람이 목사를 신방할 때는 살고 싶은 거예요. 죽기 위해서 신방 오라고 하는 사람 없다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살고 싶어서 신방을 왔는데, 그런데 나는 가가지고서 죽을 준비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 이게. 가가지고 잠시 묵상 기도하면서 감이 딱 오는 게 오늘 못 넘길 것 같다 생각이. 그래가지고서는 됐다 하는 소리가 그 어머니한테 죽일 준비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화들짝 놀리지. 우리 집사람 놀래가지고 허벅지를 꼬집어가 지금도 멍들어 있다는 게 그거. 허벅지를 꼬집어 미쳤나 지금 그 환자한테 와가지고 그따 소리 할 끼냐. 그런데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어머니 위에서 한다는 소리가
처녀 시절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한 번도 자기는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남편이, 여자 운명은 남편 따라가듯이 남편이 울산 불교연합회 회장이었는데, 예? 울산 우체국장 하신 분이고, 그렇게 해서 연합인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불도가 심한가. 바로 옆집이 교회인데, 거기서 설교하면 불경 틀어놓고 하던 사람이라. 대단하죠. 복가가 대단하다니까. 근데 어머님은 기동량으로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 이걸 내색을 못해. 장손 집안에 와가지고서 불도가 불교연합회 회장인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이거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혼자서만 믿고 있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그걸 몰랐어.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는다. 그동안에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는다고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내 인태에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엄마 전도 좀 해줘요. 우리 엄마 예수 믿기 좀 기도해서 그런 기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요? 본인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 이뻐처럼 목사님 기도 좀 해요. 기도 좀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런데 그 병상에 누워가지고 있는 사람한테가 죽을 준비 됐을 때 그 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예수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올바른 소리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내가 전하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공로로 받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그 마음에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이제 곧 주님 앞에 서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가지고서 말이죠. 그래 기도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날 밤 돌아가셨다니까요. 근데 참 잘했지,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내 앞에 우리 권사님 날에는 그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서 곧 나을 겁니다. 이제 그리고 신방 갔다는 거예요. 앞에 목사는 와서 나을 기라 기도하고 뒤에 온 목사는 자기 교회 목사도 아닌데 와가지고서는 죽을 준비 되십니까? 어느 기복음이에요? 그게 함부로 여러분들 나 신방 오라 하지 마세요. 아픈데 뭐 그냥 나 아픈데 좀 와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 가면 나 10중 8구 그런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인기가 없어. 왜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은 내가 죽음에 대한 그 공포에 쫓기면 쫓길수록 사람은 거기에 반발심으로 그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응? 반대로 죽음의 세력을 이긴 사람은 죽고자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점점 이 땅에서는 사는 힘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제일 힘든 게 내 몸 하나 유지하는 거예요. 몸 하나 유지하는 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능은 이 몸이 아무리 병들고 늙는다 해도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이 본성이고 속성인데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개입을 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면 죽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물론 자살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죽음에 대한 것이 쫓김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해방이 돼 버린다니까. 히브리서 앞에 써보세요. 앞에 1장 봅시다. 히브리서 앞에 1장 2장이죠. 2장 보세요. 2장 몇 절이 뭐냐면은 17절부터 봅시다. 아닌데 14절부터 2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같이 다 같이 16절까지 그럼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령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죠? 지금 이 히브리서 이야기는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이야기가 구약의 사람들 이야기라고 있잖아요. 그죠? 구약의 사람들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냐? 아브라함의 후손 놓아주러 왔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어디에 쫓기고 있어요? 죽음의 지금 종로를 하고 있잖아요. 죽음의 종로로. 죽음의 종로로서 해방시키는 것이 어떤 방식이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종로로 다 쉬운 얘기로 죽음이라는 놈이 우리 몸에 기생을 하고 있어. 이 코로나처럼. 죽음이라는 놈이 우리 안에 이렇게 기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몸을 죽여가지고서 죽음도 함께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죽음도 함께 죽여버릴 것, 죽여놔놓고 예수님의 주특기가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 쫓기는 죄를 죽음을 담고 있는 이 몸뚱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걸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선악과를 담고 있어. 선악과를 담고 있는 이 몸을 선악과를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담고 있는 이 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죽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그 놈을 뭐 하느냐?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살려낼 때는 선악과가 죽었기 때문에 살려날 때는 선악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그만 그냥 가만두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뭐냐? 우리 몸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몸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이제는 뭐냐?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몸을 살게 하는 이 방식이 또 역설이라. 여전히 보세요. 우리 이 몸뚱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몸이 죽고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서 남 몸을 가지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냐? 믿을 일이에요. 믿을 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 몸뚱이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어. 이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니까. 아멘? 그럼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 인생을 사느냐면은 살고자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이 죽고자 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이 몸을 죄 아래서 난 이 몸이 죽는 대로 자꾸 넘겨주는 거예요. 이걸 후패한다 그러는 거예요. 후패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그러죠. 그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는 그 죽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죽는 것이고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죽는 것이 역설적으로 주 안에서는 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거야. 다시 말한다. 어려운 말이 아닌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신자는 자기 삶에 있어가지고 누가 증거가 되겠어요? 예수가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가. 그럼 그 예수가 죽는 예수예요? 영생하는 예수예요? 영생하는 예수죠. 영생하는 예수를 품은 사람은 반드시 뭐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과 타협할 이유도 없고. 아멘? 이 육신을 오래 사는 것이 복으로 여기질 않는다니까. 그렇다고 일찍 죽으란 그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태어날 때 각자의 수명을 줬어요. 그 수명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다른 데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지금.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고향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그럼 원래 있던 돌아간 그곳에서 사는 몸은 어떤 몸이에요? 죄 아래서 난 이 몸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몸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몸이죠. 여러분들 천국에는 그냥 그 뭡니까 정신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몸으로 산다니까. 몸으로. 아멘? 땅에서는 땅의 몸이 필요하고 하늘에 사는 건 하늘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또 넌센스 퀴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몸이 있었다 없었다? 있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음식을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잡섰지요. 그죠? 부활하신 몸이지. 그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곧 뭐냐? 우리가 하늘로서 오는 몸을 더 믿는 거예요. 아멘? 흔히들 착각을 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부활하신 몸은 이 몸은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보이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대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 그랬어요. 이게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는 죄 아래에서 난 몸으로 사는 것이고 저 천국에서는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몸으로 살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 아래서 난 이 몸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어야 되죠. 죽게 되어 있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죄 아래서 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오면은 이 몸뚱이 이거 허상이네. 이거는 반드시 죽어야 될 몸이네. 그러면은 이 몸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몸을 살려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얘기 부활장 이야기인데 거기 유명한 얘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고. 아멘? 그럼 이 몸뚱이는 뭐예요? 씨처럼 이 몸이 죽고, 자 보세요. 이 몸이 죽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이 몸이 죽으면은 이걸 예수를 품은 사람에게만 하는 이야기예요. 신자에게만. 아멘? 그 속에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이 몸이 죽는 것을 씨앗이 죽어서 싹을 내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육신에 대해서 죽음의 공포를 주는 그놈하고도 타협도 하지 않고. 이해되죠? 이걸 우리 인력으로 안 되니까 뭘 하느냐? 믿음으로 한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을 믿음이라 해도 되고 성령이라 해도 되고 예수님이라 해도 똑같다 그랬어요. 주어를 그렇게 붙이시면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 아이를 낳았다. 성령으로 아이를 낳았다. 이래도 되고 예수님으로 얻다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됐다고. 이해되죠? 그러면서 보세요. 모세 부모가 그때는 아들일 것 같으면 무조건 다 죽이라 그랬어. 마귀는 보세요. 아들을 공격해. 딸을 공격하잖아요. 왜? 이게 뭔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를 품은 자예요. 예수를 품은 자. 딸은 예수를 품지 않은 자. 다른 말을 해가지고서 딸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아들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아멘? 우리는 전부 뭐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로 태어났어요. 없는 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성경에서 일컬어서 여자라 그런다. 여자. 내 안에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인 우리 몸에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주면은 여자는 남편의 생명을 갖는 순간, 잉태하는 순간 이 여자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되어버린다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남자가 되어버린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자 입장에서 남자 입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자 입장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여자를 공격하잖아요. 다른 말해서 율법 신앙은 마귀 공격하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 아래 있는 것인데 그걸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건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져. 다시 말해서 옛 언약 아래 있다가 새 언약 아래로 옮겨지면 그때부터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요걸 바울의 실제 예로 잘 설명을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율법 아래 했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공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율법주의자 공격 안 했죠? 율법주의자들 공격 안 했다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율법주의자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율법주의자들이 공격하는 것은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 속에 있는 예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 속에 있는 예수를 공격하는 것이죠. 아멘?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품으면 예수라는 이 언약을 품을 것 같으면 예수라는 언약을 없는 자들, 이게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고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핍박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이고 은혜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죠. 아멘? 그러니까 아이를 품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느냐? 고난을 받게 돼 있어. 왜? 바로는 아들이면 다 죽여, 딸은 살려놓으라 그런다니까. 그럼 그 바로 왕이 누구를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하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 모세 부모가 모세를 살린 이 이야기가 막 옛날 몇천 년 전에 그 애굽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그럼 자,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시대 바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 바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바로는 누구를 죽인다? 아들을 죽이죠. 아들. 딸은 죽이지 않고 아들을 죽이죠. 아들을 가진 자들 핍박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 아들을 품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그 속에 품은 사람이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곧 누구냐? 바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오늘 되게 어렵지 않죠? 이해되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는 자가 바로예요. 바로. 그 바로는 다른 말로 마귀고, 그 마귀는 또 이거 표상학적으로 뱀은 죽은 걸 먹어요, 산 걸 먹어요? 뱀은 죽은 거 안 먹어요, 산 걸 먹지요. 마귀는 죽은 자 공격하지 않아요, 산 자를 공격하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품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리냐?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가 율법 아래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동문수학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언약을 알게 됐어, 복음을 알게 됐어. 그럼 복음을 알게 되면은 복음 모르는 옆에 사람이 날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교인이 예수를 품은 사람을 공격을 한다니까. 그러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재현이 되느냐? 교회 안에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또 이걸 확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율법의 종이 있고 은혜의 종이 있어요. 율법을 전하는 목사가 있고 은혜를 전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럼 은혜를 전하는 이 목사를 누가 공격하겠어요? 율법을 전하는 종들이 목사들이 공격하겠죠.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 율법적 신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은 뭐냐? 율법 아래 있어야, 율법의 종들은 율법에서 나오는 헌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와가서 제사를 지내줘야 제사장의 몫이 나와. 구약의 성막에서 보면은, 그럼 백성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많이 지내줘야 되겠어요? 안 지내줘야 되겠어요? 많이 지내줘야 되겠죠? 그죠? 제사를 많이 지내면 지낼수록 누구 저금 통장에 부러진다? 제사장이 배는 불러지죠. 그죠? 그러면은 제사는 누가 지내요? 죄인이 지내지요. 내가 죄를 깨달아야 죄를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구약 시대는 법을 맡은 자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법 잡은 자들이. 법을 잡은 자들이 백성들에게 죄를 자꾸만 증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들이, 법 잡은 자들이 이게 죄입니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걸 모를 때는 내가 괜찮았는데 그게 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순간
내가 그걸 못했을 때는 내가 죄 책감에 시달린다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 지었구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제사장을 가지고 양잡아가지고 가져가야죠. 그러면 그 제사장은 드려주고 자기 목 챙기고. 그러면 이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가르치겠어요? 율법을 가르치겠어요? 율법을 가르치죠.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자기 밥그릇 빼앗아가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뭐 하느냐? 그놈 살려놨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니까.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보니까 전부 율법 아래 종로들하고 신음하고 있어. 그래서 제사장들은, 법 맡은 제사장들은 뭐냐? 강도짓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짓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제사 지낼 필요 없고 이제 나 믿으면 돼 이렇게 하니까 제사를 안 지내면 자기들이 국기에서 실직하게 생겼어. 실직하게. 그걸 용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그걸 또 지금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식으로. 지금도 강단에서 오직 예수를 전할 것 같으면 누가 핍박을 하느냐? 인간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그래야 교인들이 돈을 내나. 이해돼요? 교인들 수중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그 돈 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지금 이해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나서 연보하는 그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연보가 있고 강제로 빼앗기는 것이 있어요. 강제로 빼앗기는 거. 강제로 빼앗긴다는 얘기는 법에 의해서 빼앗김 당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이게 율법이라니까. 은혜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은혜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연보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담기냐? 감사가 담기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담겨 있다니까. 법 안에서 하는 이 행위는 뭐냐?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담겨 있다니까. 빼앗기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교회가 유지가 되려면은 교인들이 돈을 내놔야 되는데 돈을 그냥 가만히 자발적으로 내는 인간이 없어. 율법 아래서는 자발적이 없어. 율법이 뭐냐? 법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그게 법이 아니면 안 한다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해서 자기가 법 때문에 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잖아요. 은혜 아래는 뭐냐? 그걸 내가 법을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감사로 토해내는 거예요. 감사로. 이건 하늘과 땅이라니까. 이해되죠? 그럼 보세요. 율법의 종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물질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선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선이라고. 그걸 선이라고 가르쳐야지 뭐 하느냐? 그걸 내놓는다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돈 내고 안 내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낼 사람 있어요? 없지요? 어떤 인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은혜가 격발돼 가지고서 나오는 그 행함을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보고 행위를 가르친다 그런다니까. 목사님 제가 행위를 가르치는 걸 들려요? 똑같은 이야기 합시다. 그 사람이 귀가 할례 받아가지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제가 행위를 가르쳐도 그건 행위를 듣지 않아요. 이해돼요? 법 아래 있는, 여기 와서도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은혜로 들리고.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쭉 하지 말라 그 얘기를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법으로 키핑을 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행한 것은 똑같은 건데 한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강제로 뺏기는 것이 돼버리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것이 돼버리고. 아멘? 그러면은 강제와 자발이라는 이 자발적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행동은 같은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줘가지고서 믿음을 준 것은 강제로 하라고 준 거예요? 자발로 하라고 준 거예요? 자발로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정한 마음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율법 아래서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서 같이. 내고 아까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걸 원하는 것이, 그래 즐겨내는 자를 뭐 한다?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즐겨내는 것은 내 것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즐겨내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면 할수록 뭐 하느냐? 기쁜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내 것을 내어놓느냐 하나님의 것을 내어놓느냐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받아요. 이걸 여호와 일의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일의 제물. 하나님 우리 거 안 받아요. 율법 아래서는 우리 거 드렸어요. 하나님 안 받아요. 율법 아래 드리는 건 전부 뇌물이야, 뇌물. 왜 그러냐? 율법 아래서 드려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행사한다니까. 근데 은혜 아래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드려지는 그 은혜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청구할 게 없어. 받은 것을 내어놓기 때문에. 아멘? 요런 사람을 즐겨내는 자라 그런 거야. 즐겨내는 자. 즐겨내면서 기뻐하는 것은 그 속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 아래서는 내 걸로 줬는데 은혜 아래서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그걸 내어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그 행함은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은혜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법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행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도 그 행위를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끄집어내.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 속에 진리가 없을 것 같으면.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런 목사의 말을 듣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이 싫어하죠.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이. 그래서 어느 시대고 은혜와 율법은 충돌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 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항상 어디에 죽느냐?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 죽임 당해요? 법 아래 있는 자에게 죽임 당하는 거예요. 아멘? 법 아래 있는 자들 왜 죽이냐? 자기 유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니까. 바로 가져보세요.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는 것을 극구 그렇게 반대했어요? 아들을 못 낳게 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요놈이 커가지고 바로의 명을 뭐 할까 봐서 거역할까 봐서. 그렇죠? 그럼 보세요. 아들은 바로의 말을 뭐 하는 자다? 거역하는 자지요. 그러면 바로가 아들이 자기 명을 거역하는 그 아들을 살려두겠어요? 안 돌리겠어요? 죽이지요. 죽이지. 그 시대에 누가 태어났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모세 부모도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낳고서 재수 없는 것이 그 시대가 처음이라니까. 아들 낳으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왜? 구약에는 율법 아래서는 아들이 장자이 기질이자 집안을 물러가는데 아들 낳고 재수 없어가지고 그게 한 시대가 그 시대라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낳나? 꽃은 엄마 뱃속에도 놓고 나오지. 왜 이걸 달고 나와가지고서 자기가 원든 원치 않던 바로의 명이 추상 같으니까 바로 밑에서 살려면은 바로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모세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명 아래 있었어요. 그러면은 모세 부모도 모세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모세 부모에게 탁
개입을 한 거예요. 믿음이 모세 부모에게 딱 개입을 하니까 모세 부모가 모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뭐하냐? 살리더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바로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모세 부모도 바로의 명을 두려워했겠죠. 아멘? 그러면 믿음이 바로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럼 그걸 지금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목사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그걸 그렇게 이기게 한다니까.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이걸 쉽게 이해를 합시다. 제가 이 장세 언약을 전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단에서 그거 전하지 마세요. 전하지 말고 성도들의 행위도 가르치고 이런 걸 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같으면은 내가 진짜 믿음이 나를 개입할 것 같으면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겠죠?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명당하는 것이죠. 쫓겨나는 것이죠. 아멘? 그럼 내가 그 교단의 명을 어기고 제명당하는 이게 내 실력이에요. 믿음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믿음이 일으킨 사건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누구는 이렇게 하면서 항상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설교를 하면서 모세를 본받읍시다, 아브라함을 본받읍시다 이러면 이건 가짜 설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누구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개입하는 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음이 개입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아들을 다 죽였을 것 같으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겠지요.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모세 부모는 아를 죽이지 않고 살려놓았다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들 실력이 아니고 믿음이 개입을 하니까 그 믿음이 모세 부모가 이게 바로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따라합시다. 믿음이 오면은 겁대가리가 없어진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욕먹고 핍박당하고 이러던 사람이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공개적으로 예수 이야기 안 해. 그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걔를 보고 뭐라 그래요? 진짜 아들 술 취한 거 아이가? 술을 왜 먹느냐? 술을 먹으면 겁대가리가 없어진다니까. 술을 왜 먹느냐? 술을 먹으면 근심걱정이 사라져 버려요. 술을 취하는 그 순간 돈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직장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니고 술 취하면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하는 모습들이 꼭 술 취한 사람같이 겁대가리 없이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신앙도 지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 유대교에 대해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겁대가리씩 대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구조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항상 역사 속에는 있었어요. 그럼 지금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다니까.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는 율법 전하는 종들도 있고 은혜를 전하는 종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쫓아갈 것 같으면 율법의 아래에 있는 종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믿음이 여러분이 믿는 도리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붙잡기 위해서 담대하게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공격하는 자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믿음이 그 사람 개입할 것 같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 믿음 받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세술에 취했다 그런다. 세술에 취했다고. 그 세술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죽음의 세력에 쫓기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의 세력은 이 세상 신인데
이 세상 신은 이 세상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겁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연약해야 될 것 같으면은 돈 때문에 염려 근심하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염려 근심거려요. 이 몸뚱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니까. 근데 믿음이 딱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걸 대수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염세주의 같이 버리고 또 어디 들어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돈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신이었잖아요. 돈 했잖아요. 그죠? 모든 판단 기준, 평가 기준이 뭐였어요? 돈이잖아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여자들 보고, 야, 그 여자 시집 잘 갔다 그랬던 그 시집 잘 갔다는 기준이 뭐예요? 1번 키 큰 사람한테 갔다. 2번 목사한테 갔다. 3번 돈 많은 사람한테 갔다. 돈 많은 사람한테 가면 시집 잘 갔다 그러죠. 그죠? 그럼 지금 돈 많은 사람한테 가는 것을 다 뭐로 여겨요? 성공으로 여기잖아요. 그죠? 여자는 돈 들여서 얼굴을 이쁘게 하는 이유는 누구 붙잡으려고? 돈 많은 놈 붙잡으려고 그러고. 남자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거는 이쁜 여자 데려오려고 그러고. 이 구절을, 이게 먹이사슬이라니까, 먹이사슬.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돈 들여가지고서 얼굴을 이거 뜯어고쳐야 돼. 이쁘게 만들어야 돼. 그럼 이쁘게 되면은 누가 줄을 선다? 돈 없는 놈이에요? 돈 있는 놈이에요? 돈 있는 놈들이잖아요. 그럼 돈 있는 놈들은 미운 여자를 택하겠어요? 이쁜 여자를 택하겠어요? 이쁜 여자 택하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돈에 관심이 없어. 우리 윤경수 집사님 같이 돈에 관심이 없어. 근데 돈 많은 놈이 있다고 할지 이렇게 오라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눈길 준다, 안 준다? 안 주지요. 오로지 우리 윤경수 집사는 믿음 좋은 최성호이만 보인다니까. 아멘이죠? 돈 많이 안 벌어주는 걸 감사하게 여기시라고. 만약에 우리 최성호 집사님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1억씩 갖다 줄 것 같으면 집사님이 그거 쓰기 위해 가지고 여기 교회 온다 안 온다?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돈 쓰러 다닌다. 돈 쓰러 다닌다.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안 갖다 주는 그 신랑이 얼마나 고맙냐고. 돈 없는 신랑하고 사니까 어디로 온다? 주일날 되면 어디로 온다? 그 목양교회는 가지고 그 포항에서 이쪽 오는 것이 결국은 뭐냐? 이 말씀 안 들으면 죽겠으니까.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진짜 신랑 잘 만났다고 생각이 되잖아. 말씀 안 들었을 때는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났는가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당신이 최고야. 이런 신랑이 없어. 이게 돼버리잖아요. 아멘? 결국 우리는 뭐냐면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만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아는 것이 두려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어린아이들은 대통령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대통령을 두려워하죠. 근데 대통령도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같은 사람이 두려워하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두려워하겠죠. 정치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지금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 두려워하겠어요?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 두려워하겠어요?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더 두려워하겠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야당 국회의원은 욕을 해도 여당 국회의원은 욕한다 못한다? 못하죠. 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같은 사람은 욕해도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세상에 대해서 죽이고, 물질에 대해서 죽이고, 권세에 대해서 죽이고, 명예에 대해서 죽이고,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 한 번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해서 자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라니까. 아멘? 이런 믿음 좀 받아보실래요? 이런 믿음을 달라고 그러셔야 돼. 아멘? 구원 얻는 믿음은 공짜로 줘. 이거는 차별이 없어.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아가지고서 구원 받은 사람은 믿음을 구하게 돼 있어. 아멘? 왜?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믿음과 성령은 같은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영적 의미에서는 동의예요, 동의요. 아멘? 그럼 성령을 구하는 것은 믿음 구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하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 성화주의자들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갱리를 자꾸 듣는다니까 이게.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자연적으로 못 이겨낸다니까. 이걸 못 이겨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자꾸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난 사람은 믿음을 구하게 돼 있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구하게 돼 있어. 아멘? 거듭나게 하는 성령은 구하지 않아요. 그거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신다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줘요. 살아났기 때문에 이젠 살아야지. 아멘?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야지. 그런데 거기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살잖아.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열심히 구하는 것이 그게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열심히 구해야죠. 은혜 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날 간섭해 주지 않는답니다. 내 신앙조차 내가 못 지킵니다. 여러분 신앙 여러분 지킨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 우리가 못 지켜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 아멘?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뭐하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때 이건 내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겨냈다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럼 이김의 그 자리에 서서 우리는 뭘 하느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가지고서 이 일을 하게 하셨군요. 이렇게 감사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이 모세 부모로 하여금 바로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 부모가 모세를 숨긴 것은 모세 부모의 실력이 아니고 믿음이 그렇게 했다.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새 언약의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율법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종들. 율법의 종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그 도리를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내 목숨 내어놓더라도 그 믿음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은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가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목숨을 내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낸다니까. 살게 해주신다니까. 내가 예수를 버리는 순간 우리 죽어버린다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살리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죽는다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 말을 제대로 얘기했는가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살고자 살지 말고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시란 얘기예요. 죽고자 하는 마음. 근데 죽고자 하는 마음을 살면은 죽는다 산다. 살게 하신다니까. 반대로 살고자 하고서 산다 할 것 같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죽는 자리를 내민다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결국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내 안에 지금 예수를 품고 있는지,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시라고. 내 안에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그게 모세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 부모가 자기 생명을 바로의 명을 어기지 않고 겁대가리 없이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믿음이. 그 믿음은 지금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게 받았어요. 구약의 믿음이나 신약의 믿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모세 부모가 당하는 그런 아픔들을 얼마든지 당하게 되는 거예요. 모양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니까.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이건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이 일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난 살았냐 죽었냐? 그 스스로 알 수가 있잖아. 내가 예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전 날마다 이 몸을 죽는 데 내어주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실력은 경험에 쌓인다니까. 실력은 경험에 쌓인다니까. 아멘? 운전면허 내가지고서 장롱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절대로 실력 쌓이잖아요. 그냥 끌고 나와가지고서 차도 몇 번씩 사고도 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 사고 날 것 같으면 사람과 사람끼리 상대를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싸웠냐고. 그러죠? 지금은 하이카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다가 초보 운전하다가 초보 운전이 두렵지요. 당연히 두렵지. 그러나 사고를 두려워하면 진짜 그게 사고를 당한다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물론 조심성 있게 하되 사고 당하더라도 하이카 부르세요. 언제든지 와서 해결해 주니까. 아멘? 돈은 여러분이 내시고 일처리는 하이카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맨 마음으로 가지고서 봤을 땐 세상 못 이겨요. 골리앗 같다니까. 이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어요. 다윗처럼 물맷도 들고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 그래서 다윗 눈에는 골리앗이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골리앗이 장수인데 다른 이스라엘은 전부 장수로 봤는데 다윗 혼자서 뭘로 봤다? 개로 봤다. 개 잡는 데는 총칼이 필요하다. 막대기 하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러잖아. 야, 나 개로 보냐? 그 다윗 눈에는 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도 이 세상은 골리앗처럼 보이면 안 돼요. 아멘? 이 세상이 커 보이면 안 되고 작아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라도 자꾸만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보다는 그런 것들도 한번 그렇게 필요하다니까.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산 아래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내가 저기에서 바둥바둥 산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런 걸 통해서 성경적으로 응용을 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쫙 올라가가지고서 변화선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보실 것 같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변화산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건 결국 뭐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끌어올린다 그러죠. 그죠? 지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 신앙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다니까. 예수님 재림 때문에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위로부터는 그 음성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시선이 자꾸만 저 위로 올라갔을 때 이 세상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쉼을 누리고 산다니까. 부디 이 쉼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쉼 안에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그 바로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살리게 했다는 이 사실이 결국 우리 안에는 이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음의 모습으로 넘겨주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살고자 하는 자 죽고자 하는 산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역설이지만은 역설적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는 중노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남을 수 있도록 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